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지난 새벽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을 찾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 말씀 붙잡고 이 한 주도 살아갈 힘과 또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누실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위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가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가 꾼 꿈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32절에 보니까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지금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설명하면서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꿈에 참 민감한 존재입니다. 당시 이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 지역에서는 꿈이 신비하고 오묘한 신적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또 답답한 가운데 점술가를 불렀지만 점술가들도 그 꿈을 풀이하지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요셉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를 감옥에서 불러내어 꿈 해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이었지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은 아니었지만 바로가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25절과 28절, 32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들어서 알지만 그는 형들에 의해서 타국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그런 순간들을 지나면서 자신에게 왜 이러한 일이 계속 생기는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만큼 자신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걱정스러운 인물이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이 감옥 안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40장 8절에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에게도 그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나타내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원대하고 놀라운 것이었지만 요셉이 그 꿈을 처음 꾸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영광스러운 꿈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그러다가 휘몰아치는 여러 변화 속에서 요셉이 고난의 어느 시점에 암울한 어느 시간을 지나는 순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처음에는 희미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꿈을 명확하게 깨닫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꿈처럼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날보다는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들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사람은 걱정하며 살 일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자랄 것인가? 다가오는 이 시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지구촌의 재난과 재해가 예측할 수 없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인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깨달았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어떤 상황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걱정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꿈이 또 오늘의 근심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또 마음에 근심을 줄지라도 겁먹지 말고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다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깨닫게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좋은 것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대안을 주시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고 대안을 말합니다. 33절에서 35절을 여러분 보시면 바로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왕이 앞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지, 그리고 곡식의 5분의 1을 거둔 다음에 어떻게 쌓아두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을 놀라워도 했지만 요셉이 말한 대안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탐복하며 이후에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자신의 출세를 위한 지혜라고 하기보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결국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를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방을 살리고 먹일 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요셉과 같은 지혜로 앞날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또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로 그 시대에 영적인 결핍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의 출세에만 눈이 멀고 경쟁하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의 시대에 영적인 육적인 결핍을 채우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어느 순간에 있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수록 하나님의 꿈을 선명하게 알게 되는 요셉과 같은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불안한 것은 미래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당장 깨달아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는 은혜의 날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이 시대의 영적인 육적인 결핍을 채우는 일에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존귀한 교회, 존귀한 주의 자녀들, 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